대성기실론 사상사 전후 맥락은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성기실론 범어로는 마하야나 슈라드파다 샤스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스포드 세계 종교사전상의 발음이 마하야나 슈라드파다 샤스트라. 정확한 뜻은 대성에 대한 신앙 각성입니다. 대성에 대한 신앙 각성에 관한 논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성에 대한 신앙을 일으킨다 이 말이 이제 각성, 본래는 이제 각성이죠. 각성이라는 것은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없는 것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래 있는 것에 대한 각성이죠. 마치 휴면 계좌가 은행에 있던 100억의 휴면 계좌가 있는 줄 몰랐으니까요. 있는 줄 몰랐으니까 잠들어 있었던 거죠. 이 휴면 계좌를 깨어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혹은 보물창고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주인이 그 창고의 존재를 잊어먹고 있는 가운데 수천 년 동안 잠겨 있었던 거죠. 이것이 활짝 열어 제쳐진다 이 말인데, 뭐 1000년을 잠겨 있던 만년을 잠겨 있던 열리는 데는 0.1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성에 대한 믿음을 각성시키는 것에 관한 논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스피커 이 목의 성능이 지금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대성에 대한 믿음을 각성한다. 그게 뭐가 각성이에요? 없던 것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있던 것이 깨어난다 이 말이죠. 즉 우리가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지금도 체험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이 대성을요. 일심 한마음 단일 의식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데, 그러면 깨어남과 잠들어 있으면 뭐가 다르느냐? 체험하고 있는 줄 몰랐던 것이 잠들어 있는 거고요. 늘 체험하고 있었구나라고 아는 것이 각성이다 이 말이죠. 예. 각성하면 믿음은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아니, 계좌가 확인됐는데 계좌가 있음을 믿어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물창고가 열려서 보물이 확인되었는데 보물을 믿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이 각성인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컵이 객관 물체에 불과하다면 어찌하여 이미 벌써 의식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컵이 객관 물체에 불과하다면 어찌하여 이미
의식되고 있냐 이 말이죠. 또 뒤집어 얘기하면 이 컵이 주관 의식이라면 도대체 객관 물체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과 존재, 암과 존재는 본래 하나고요. 합일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본래 생멸심과 진여심은 본래 하나였다. 차안과 피안은 본래 하나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각성이죠. 대성에 대한 각성입니다. 그럼 믿음이 아, 내가 보물창고의 주인이구나라는 이게 믿음이죠. 이것이 다시 되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 컵이 객관 물체에 불과하다면 어찌하여 이미 벌써 의식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식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상 의식될 수가 없죠. 또 뒤집어서 이 컵이 의식이라면 의식 이전에 외부 세계에 있는 객관 물체는 도대체 지금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객관 주관이라는 이 경계 라인은 가상의 임시 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상의 임시 설정이 가짜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가 직접 자기를 드러낸 것이 주객으로 자기를 드러낸 것이 바로 이 가상의 임시 설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진여심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이 생멸심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하죠. H2O 물은 기본값이다 이 말이에요. 기본값. 이거는 뭐 누구나 본래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기본값이 이제 다종다양하게 얼음이든 액체든 수증기든 이온이든 플라즈마든 뭐 혈액이든 뭐 커피 물이든 어쨌든 다종다양하게 나타나는 이것이야말로 즉 생멸하는 이 의식에 직접 나타나는 현상 세계야말로 글작품 중에 글작이다. 어찌 알았으리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이 생멸 세상을 자기 경험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사실 애를 쓴 결과다 이 말입니다. 자, 지연이는 마명 보디사트바죠. 마명보살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슈바고샤 지엄. 또 한자 번역은 양나라 시대의 서인도에서 온 인도 스님이죠. 서인도 스님인 진제3장 파라마라타가 한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구역이라 하죠. 실찬한타 번역을 신역이라 하고요. 진제3장의 번역을 구역이라 하는데 보통 구역을 텍스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잠깐 살펴보죠. 본래 대성기실로는 목차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세부 목차, 즉 장절 항목 구분이 없는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읽고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 주제별로
그러니까 내용의 주제별로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이제 제목을 붙이는 게 용이했죠. 그래서 이 장절 목차 구분은 이제 수나라 이래의 주석, 여기에 대한 설명이죠. 대성기실론 설명을 쓴 사람들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절 항목 목차 구분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읽는 사람마다마다 자기 자신의 효율과 편의에 따라서, 즉 이해의 가장 잘 이해되고 그래서 믿음이 각성된다면 가장 적합한 제목 구분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제목을 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 자꾸 숲 전체를 보지를 못하죠.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게 되니까 최대한 작게 구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저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문이 있고요. 짧습니다. 아주 짧은 서문, 프롤로그죠. 프롤로그. 그래서 생사 1대4 인연의 서막, 이렇게 조금 현대적으로 이름을 붙였고요. 왜 삶과 죽음의 이 1대4 인연이냐? 이것은 하나의 큰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큰 일의 기회다, 이 말이죠. 1대4 인연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하나의 이 일의 기회를 맞닥뜨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사랑을 원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고 큰 일이 무엇입니까? 1대4 인연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언제 올까? 이렇게 내 영혼의 반려자가 언제 나에게 내 눈앞에 나타날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것이 1대4 인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진짜로 원했던 이 1대4 인연, 진정으로 원한 사랑은, 물론 이성에 대한 사랑도 이 진정한 사랑의 한 반영이죠.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체가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하면 바로 이 진실에 대한 사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진실에 대한 사랑을 또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떤 기회에 만나게 될까? 바로 이 대성에 대한 가리킴이죠. 이 대성에 대한 포인팅을 그저 듣는 거죠. 그것이 1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아니면 10초가 되든 그저 문득 듣고는 아하 하고 옛 기억이 떠올려지는 것, 각성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1대4 인연이다, 이 말이에요. 적혀있는 서문보다 더 길게 얘기했네요. 자, 그리고는 이제 5개 장으로 나눕니다. 인연분, 입의분, 해석분, 수행신신분, 권수이익분, 이렇게 5개 장으로 나뉘는데, 서론은 그야말로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인연분은 논설하는 이유, 이 대성기실론을 굳이 그 이전에 이미 엄청난 양의 경장과 율장과 논장이 이미 있는데, 왜냐하면
이미 이 번역자가 삼장법사잖아요. 이 엄청난 양의 경전과 어록과 논문이 이미 있는데 굳이 다시 왜 이런 논문을 짓느냐라는 이유를 구구절절히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이 지혜 전성이 좀 선명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이 보물창고의 위치와 개수, 이 보물창고의 지도가 불분명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물창고 지도를 선명하게 다시 그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논설의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본론으로서 그러니까 서론과 제1장이 이제 머리말이 되겠고요. 본론으로서는 제2장 입이분, 제3장 해석분, 즉 대승의 뜻, 대승이 무엇이냐 이렇게 뜻을 밝히고요. 그 다음에 대승의 뜻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설을 합니다. 즉 대승의 대의를 드러내고요. 그 대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제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대승기실론의 본체는 제2장과 제3장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제3장이 되겠다. 왜냐하면 본론을 총론과 강론으로 나눌 때 제2장은 총론이고 제3장이 강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 5장은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한 각성을 어떻게 공부할 건가, 어떻게 이 정장시킬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군수이익분,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이 믿음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다른 수행이 아니에요. 믿는 마음을 수행한다 이 말이에요. 수행신심이라 하죠. 믿는 마음을 수행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를 제시하면서 이제 믿는 마음을 수행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승기실론의 이제 본론은 제3장 해석분이 되겠다 이 말이죠. 대승의 뜻을 자세히 해설한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제시했는데, 그래도 이 제3장 해석분에 세 목차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카페에 목차 수정 보완이라는 것으로서 이 3장에 대해서 다시 이 1절, 2절, 3절로 나눈 목차를 다시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승기실론은 뭐냐 하면 제3장 해석분에 현시 정의, 대치 사집, 분별 발취 도상 이것이 전부 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수정 목차를 여러분들이 지금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체 숲을 조망하고요. 우리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자, 그래서 본론 중에 본론은 이 제3장 해석분이 되고요. 대성이 뭔지를 이제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해석. 이게 이제 강론이죠. 강론으로서 해석을 하는데 요 해석은 세 가지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제3장의 제1절은
현시 정의, 정의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정의를 나타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한 정의는 그야말로 justice, 뭐 정의 사회 구현, 사회 정의,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할 때 바로 그 정의입니다. 정의를 나타내 보인다 할 때 그 정의고요. 제2절이 대치사집이라 그래서 직역을 하면 삿된 집착에 대응해서 다스린다 이 말인데, 이것은 오해를 논파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사후 지금 600년 내지 7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엄청난 오해가, 즉 이 지혜 전성이 대중 전성으로 되면서 엄청난 오해와 왜곡이 일어났죠. 그 오해를 논파해서 정견으로 대체한다 이 말이에요. 정견으로 대체한다. 이것이 대치사집입니다. 오해를 논파해서 정견으로 대체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절은 비교적 덜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별 발취 도상이라 해서, 이 말이 어려운데 발심한다 이 말이에요. 발심해서 도를 향하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도를 향하는 모습. 발심해서 도를 향하는 모습이 뭡니까? 바로 현대에서 지금 우리들이죠. 이 유튜브라는 참으로 신기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도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발심을 해서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분별 발취도상, 이것이 이 대성기실론의 본체가 되겠다. 자, 정의를 나타내 보인다 할 때 바로 이 정의가 무엇이냐, 1심 2문입니다. 1심 2문, 전번 시간에 자세히 이 논술을 했던 정의를 나타내 보인다 할 때 정의가 무엇이냐, 하나의 마음인데, 하나의 마음은 곧 생멸심인 동시에 이것이 진여심이다. 이렇게 되죠. 이것이 전부 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3장인데 3장 1, 2, 3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1절 정의를 나타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무엇이 올바름인가? 현시 정의. 그러니까 제1절 이것이 전부 다죠. 대성기실론이 전부 다다 이 말이에요. 즉 단일 의식이 객관 세계와 주관 자아를 동시에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1심 2문. 그러니까 H2O 물이 별도로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얼음이나 액체나 수증기를 떠나서, 즉 이 생멸심과 별도의 진여심이라든가 일심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H2O 물이라는 것은 별도로 있지 않죠. H2O 물이 곧 얼음이고 액체고 기체고 수증기고 이온이고 플라즈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의 마음 안에 두 개의 문이 있다라기보다는 생멸하는 존재가 곧 생멸하지 않는 의식인 동시에
하나의 단일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를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만 봐도 옛 사람들이 즉 이 지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의와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이제 그러니까 이 justice 정의라는 것은 본래는 진실을 이야기했죠. 바로 이 지혜를 이야기한 겁니다. 즉 생사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자유와 기쁨에 이르는 그것이 바로 정의였죠. 근데 이 정의가 현대에 와서 어떻게 왜곡됐습니까? 178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왕과 귀족과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던 돈과 권력을 대중의 손아귀에 다시 대중의 손아귀로 옮겼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게 정의가 무엇이 됐느냐? 분배 정의를 정의로 한정했던 거죠. 정의라는 것은 본래는 이 진실, 진리, 크게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 부처님의 문제를 정의라 했는데 그 우주 전체를 다루는 것이 정의 문제였는데 언제부턴가 그저 돈과 권력 문제가 돼버렸어요. 돈과 권력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제일 옳으냐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참으로 이게 슬픈 일인데 늘 이게 일심 단일 의식, 지혜죠. 지혜. 이 지혜 관점에서 개인의 삶이든 국가적 삶이든 사회적 삶이든 이게 운영되는 것이 정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우리의 본성에 맞도록 자유와 평화가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게 개인이 들어오는 거죠. 개인. 낙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락원입니다. 개인 동기는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신락원의 그 사건인데 이렇게 되면 정의가 사라져 버리고요. 정의 문제도 무슨 이 생사 문제 해결의 열쇠 혹은 보물창고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물질이 곧 이제 뭐 돈과 권력이라 하는데 이 돈과 권력을 참 말하기도 좀 너무 그런데 이 돈과 권력을 어떻게 뭐 나눠 먹느냐 이게 정의론의 다가 돼 버렸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제일 안 읽는 책 넘버1이 성경이고요. 넘버2가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비록 읽지는 않지만 그만큼 사실은 이 본래 이 진실에 대한 목마름, 갈망이 많다는 거죠. 진실에 대한 목마름, 갈망, 즉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사랑, 부처님을 알고자 하는 이 사랑, 매우 종교적이죠. 이 개신교가 우리나라만큼이 흥한 나라도 없고요. 또 불교도를 자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만큼 많은 국가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2세기에 이 마명 보디사트바가 대승기실론을 저술해야 하는 그런 사회 상황이 지금 바로 우리 사회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정의를 너무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돈과 권력을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가,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가, 여기에만 지금 정신이 팔려 있지. 정작 아니 아무리 나눠 본들 어차피 개인은 죽을 텐데 어쩌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참 부질없다 이 말이죠. 그 정의란 그게 아니고요. 자유와 평화를 이 고통과 공포의 모습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와 평화에 이를 것인가, 이것이 정의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일 읽지 않는 것, 넘버 1이 성경, 넘버 2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데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좀 좋죠. 다른 책보다는 성경을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진실과 자유에 대한 사랑이 늘 염두에 있다. 언제든지 1대사 2년만 온다면, 기회만 온다면 귀와 가슴이 활짝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니까요. 나쁜 것은 아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제 본론 핵심이 제1절 정의를 나타내 보인다. 무엇이 정의냐? 그러니까 이 본래 정의가 해결돼야 소위 말하는 이 분배 정의가 이거는 저절로 되죠. 일심 단일 의식이 되면 무슨 돈과 권력을 뭐 이래 나눌까 저래 나눌까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지금 사랑에 푹 빠진 남녀가 둘이서 지금 어디 미롤 여행을 가는데 두 사람이 돈을 어떻게 나누고 니와 나 사이의 권력 분배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무슨 논의를 할까요? 사랑에 빠진 남녀가 미롤 여행을 하면서 돈을 어떻게 우리가 둘이 나누고 우리 사이의 권력 분배를 어떻게 할까, 그런 논의를 하냔 말이에요. 참나.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대승기실론이 100개, 1000개가 적혀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대승의 본래 뜻이 얼마나 지금 좋은 조건입니까? 널리 퍼져나가서 10,000명, 20,000명, 100,000명이 각자 이 대승기실론을 쓴다면 무슨 사회정의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제2절은 정의를 드러냈으니까요. 오해는 이제 당연히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제2절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정의가 드러나면 오해는 논파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올바름을 듣고 알았으니까, 처음 듣고 알았지만 본래 있던 거였죠. 일심이란 것을 처음 들었지만 시각이지만 일심이 없었던 겁니까? 아슈바고사 보디사트바가 처음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처음 듣기는 했지만 시각입니다. 그러나 본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본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논파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 1대사 2년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오해에 사로잡혀 있었느냐를 이제 사족 삼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큰 오해가 있었어요. 인아와 법아다 이 말이에요. 인아와 법아. 파란 걸로 하죠.
두 가지 오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인아, 내가 고정불변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인아. 그리고 법아, 이 세 개가 고정불변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뭐 우리의 상식이죠. 현대의 상식입니다. 내가 있고, 즉 주관이 이렇게 뚜렷하게 고정불변으로 있고, 또 이 세 개는 객관으로 고정불변으로 있다. 이것이 이것이 보물창고를 가렸다 이 말이에요. 보물창고로 가는 이 정의를 가리는 것이 바로 내가 고정불변으로 있고 또 세계도 고정불변으로 있다. 이 인아와 법아, 아라는 것은 여기는 내가 아니고 자아가 아니고 알맹이를 뜻합니다. 나의 영혼이 있다. 세계는 물질로서 실체가 있다 이것입니다. 아라는 것은 알맹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내지 실체를 아라 합니다. 여기서는. 자, 아는 영혼, 인하할 때 아는 영혼을 이야기하고 법아할 때 아는 실체다, 물질 실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해다 이 말이죠. 부처님이 벌써 처음부터 무아를 얘기했잖아요. 무아. 나라는 것은 가상의 주체로서 본래 없다 이 말이에요. 본래 없다. 오온의 모둠이다 이 말이에요. 화학적 융합이 아니고 물리적 집합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무아라고. 그것이 인안데, 무아인데 계속 부처님 사후 600년이 지나니까 이게 완전히 굳어졌어. 인아. 내가 고정불변으로 있다. 주관이 고정불변으로 있어가지고 또 고정불변으로 있는 이 객관을 인식 내지 의식한다. 이렇게, 이게 과학의 기본 틀이잖아요. 이걸 과학이라는 가면을 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 모두가 미쳐가지고 무슨 아수라처럼 돼가지고 돈을 어떻게 나누는 거, 권력이 어떻게 나누는 거, 무슨 정의를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피켓을 들고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좌가 어떻느니 우가 어떻느니 뭐 보수가 어떻느니 진보가, 아니 이때 똑같아요. 지금 이때 상황이 그게 2세기든 6세기든 이때 상황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 성가께서 엄청난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를 고통에서 구제해 준 이후에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무슨 아수라 개판을 만들어 놔 버리니까 지금 도판도 무슨 이게 도판이 아니잖아요. 아수라 개판이지. 이 얼음 액체 수증기가 곧 물이고 H2O다 해서 이미 다 드러냈지만 다시 한번 높아심으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것에 영혼은 없다. 내가 고정불변한다 이 말은 자꾸 영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혼 그런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영혼 없어도 소나타 1이 2가 되고 2가 3로 부활할 수 있을 때 그때 소나타 영혼이 뭐 필요합니까?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고정불변의 영혼 없이도 얼마든지 천변만화하는 이 세상이, 우리 각자의 전생은 이전에 140억 년의 모든 물질과 비물질의 모든 경험이 우리의 전생이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합니까?
법아라는 것도 이게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게 물질에 사실 실체가 없다. 그게 양자 물리학이잖아요. 자, 인아, 영혼이 있다. 법아, 외부 객관 세계가 물질로 있다. 이것이 이제 법아인데 이것이 어떻게 논파되느냐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주객 이원성의 오해죠.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가상의 설정이다 이 말이에요. 뭐 다 없어서 공으로 떨어진다 이게 아니고요. 가상으로 설정돼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또 없지도 않죠. 있는데 다만 가상의 설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가짜냐? 아니요. 직접 단일 의식에 직접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낸 거기 때문에 진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컵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컵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이게 의식이단 말이죠. 알미 의식이잖아요. 이미 컵이 의식된다면 이것은 의식인데, 즉 이것이 객관 물체, 즉 법아라면, 이것이 법아라면 어찌하여 이미 의식되고 암 속으로 들어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이 컵이 법아가 아니고 인아라면, 나의 영혼이라면 이 컵이 벌써 나의 영혼이라면 언제든 이미 알 속으로 와 있죠.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이미 알 속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 말은 이미 알미란 거죠. 저기에 저 멀리 산이 있다. 저 산이 지금 외부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의식 안의 알무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 어찌하여 저 산이 이미 의식되고 알려지느냐 이 말이에요. 뒤집어서 이 컵이 인아라면 법아는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객관 물체는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아하, 객관과 주관은, 즉 인아와 법아는, 즉 영혼과 물질 실체는 하나의 임시 설정이었구나.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일단 삶과 죽음, 주관과 객관, 영혼과 물질 실체 이렇게 두 가지로 임시로 설정을 해 놓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 이기통 엔진으로 이 우주가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오해를 논파한 다음에 그러면 이걸 전부 끝장낼 것이냐? 아니죠. 오해만 풀어진다면 이제 즐기는 거죠. 이게 엄청난 글작품이구나 이렇게. 여태까지 뭐 이게 막 악의 다툼을 하고 돈과 권력 가지고 악의 다툼을 하고 고통과 공포를 발생시키는 건 줄 알았는데 인아 법아가 가상의 임시 설정으로서 이 멋진 오해구나. 즉 오해가 없다면 정견도 없었구나 이 말이에요. 오해가 없다면 정견도 필요가 없었구나 이 말이죠. 그래서 제2절은 오해를 논파해서 정견으로 대체한다 이렇고요. 자, 그러면 다 끝난 거죠. 사실은 제1절에서 이미 끝났는데 제2절에서 확인 사살을 하고요. 확인 사살이죠. 제3절에서 다시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 말이에요. 제1절에서 세상을 끝장내 버렸고요. 제2절에서 확인 사살을 하고요. 제3절에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분별 발취도상. 발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를 향합니까? 자, 1, 2절에서 1대4 인연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1대4 인연을 어떻게 이제 소중히 할 것이냐, 잘 간직할 것이냐, 이게 이제 분별 발취 도상이죠. 이것은 네 가지 모습이다.
믿음, 이해, 행동, 증거 이렇게 됩니다. 믿음, 이해, 행동, 증거 요 네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를 향한다. 도라는 것은 바로 이 정이죠. 일심, 생멸심과 진열심이 하나로 같다. H2O 물이 곧 얼음이고 액체고 수증기다. 이것이 정이고요. 이것이 곧 도죠. 도.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제법의 실상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보통 네 가지 모습을 띈다 이 말이에요. 일단 믿는 거죠. 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은 이제 믿음에서 시작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요. 이해하고 또 믿음과 이해에 근거해서 행동하죠. 행동하면 증거가 나타나죠. 증거는 무엇입니까? 임팔라죠. 임팔라. 가벼워지는 거죠. 그동안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증거다 이 말이에요. 이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도를 향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이해, 행동, 증거. 전부 사랑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여인을 사랑한다, 어떤 남성을 사랑한다 할 때 똑같단 말이에요. 믿음이 저절로 일어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알고 싶어요. 이해됩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해를 안 끼치죠. 착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착한 행동. 착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팔라처럼 가벼운 해탈 자유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발심해서 도를 향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52단계가 있잖아요. 보살 수행 52단계 해가지고 뭐 일지보살, 십지보살 이런 무슨 그런 소리를 많이 했었지만 52단계가 뭡니까? 그저 사랑하는 단계잖아요. 사랑에 사실은 단계가 없잖아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52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52단계를 우리가 잘 보면 처음에 역시 십신이단 말이에요. 믿음,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각, 묘각. 아하, 이 보살 수행 52단계가 이제 보니까 그저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부처님이면 부처님에 대한 사랑, 아니면 그저 객관 진실이라면 진실에 대한 사랑,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앞서간 선현 성각을 믿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왜?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착하게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요. 착하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보살 수행 52단계를 잘 읽어보면 전부 그냥 착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착한 행동. 그래서 부처님 최종 결론은 뭡니까? 이미 이 정이라는 것은 우리 보물창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제약막작 중선봉행, 중선봉행, 제약막작. 착하게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나쁜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것이 52단계 전부 다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면 다른 게 없단 말이죠.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증거가 나타난다. 어떻게? 점점 삶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기쁘고 사랑으로 점점 충만해지죠. 뭐가 바뀌어요. 돈과 권력이 뭐 바뀌고 무슨 조건이 바뀌지 않음에도 뭔가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정의로
정의로 우리 집으로 향하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처음부터 본래 그렇게 했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은 수도 없이 말 황금률, 그죠? 다른 사람이 너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대로 대접해 주어라. 이게 이제 황금률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건 적극적 황금률이고요.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게 아니고 이 공자의 기소불용 물시의인이죠. 네가 싫은 것을 타인에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착한 행동을 우리가 한다 해서 그러면 막 억지로 대출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게 착한 행동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일단 편안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착한 행동이라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싫은 것을 타인에게 하지 마라 이 말. 그냥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것이 착한 행동이 되고요. 그것도 참 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자꾸, 왜냐하면 이 자아라는 것은 자기 생존과 자기 번식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를 끼치려, 자기도 모르게 해를 끼치려 하는데, 그래서 해를 안 끼치려면 정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의, 일심, 단일 의식을 알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를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1, 2절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3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 이해, 행동, 증거다. 한마디로 뭡니까? 착하게 행동해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팔라처럼 가벼워지는데 이것은 부수 효과다. 보물창고 자체가 이미 자유와 기쁨과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본래 대성기실로는 목차 구분이 없고요. 굳이 이 구분하자면 5개인데 그 중에서도 제3장 해석분이 전부인데 그 중에서도 제1절 정의를 나타낸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집에 쟁여둔 성경이나 저 정의란 무엇인가 안 읽어도 되죠. 이미 이걸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가졌던 오해, 주관과 객관에 대한 오해를 논파해버린다 이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착하게 살면 뭐 적극적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그러니까 의식을 해야죠. 정신 바짝 차려야 이 개인적 동기가 눈에 보입니다. 그냥 윗바산으로는 절대 안 보여요. 개인은 절대 안 멈추기 때문에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계속 투쟁하는 것이 아무리 돈과 권력이 쟁여놔도 계속 그렇게 나아갑니다. 개인은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멈추느냐? 정의라는 이 1대4 인연을 듣기 전까지는 절대 안 멈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들은 이후에는 그저 이 개인적 동기를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잘 이렇게 귀엽게 케어해 준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부수적으로 임팔라 효과가 나타나지만 이때 가서는 사실 별 신경도 안 쓰인다 이 말이에요. 임팔라가 되든 안 되든 사실은 상관없죠. 이미 이 정의 보물창고가 활짝 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바로 우리 모두의 본래 기본 값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써 이 정의를 납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계속 강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식 번님, 도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